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 기간을 해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시키기 위한 섭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은 당연히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진실로 모두 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는 크게 기뻐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큰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물과 양식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에 떨어졌을 때에 천국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오히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성도가 아무리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은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이 단순히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 광야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기간이 무려 38년이나 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사건으로 인해서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정처 없이 방황하는 기간이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38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고통스럽고 피곤한, 또 곤비한 그러한 기간이었고, 매일 눈을 들어 바라보더라도 오직 보이는 것은 하늘과 강야뿐, 그들의 심정은 아마 막막하기 거지없는 그러한 기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광야의 방랑의 기간들은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기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그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 마치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험난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피곤하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어떤 때는 절망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즉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양식의 기근보다 말씀의 기근이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떡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양식의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기근의 참상을 볼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그런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이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프리카의 참상을 통해서, 또 이 동남아시아의 이 열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육의 양식 이상으로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단지 육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이 하나로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에게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에게도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영혼에게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육신에게 양식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영혼은 굶주리고 마침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영혼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도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에게 있어서 육신이 굶주리는 것보다 영혼이 굶주리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신이 굶주리면 거기에 필요한 양식을 찾지만은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경우는 적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우리들의 영혼들에게 공급될 때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좋은 것이 우리들의 영혼들에게 공급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기름지게 될 것이다. 즉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과 양식이 많다 할지라도 항상 기근 가운데 고통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의 기갈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배부르지 않게 되면 육신의 배부름은 그것이 우리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이 우리 영혼에 늘 공급될 때 우리의 삶이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자주 경험하는 것이고 저도 그러한 경험을 시시때때로 할 때가 많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식을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러한 양식이 공급할 때마다 그 순간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런데 잠시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이러한 양식으로 주는 기쁨은 순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 뭔지 모르는 그런 삶의 공고함,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채워졌는데 이 영혼이 항상 공고하게 되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주의 전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의 전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 갈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 번씩 제가 사모에게 주일 저녁이라도 내 저녁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잠자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챙겨서 집을 나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때는 제 영혼이 공고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나의 육신의 이 필요는 채워졌는데 이 영혼이 이 공감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철야하면서 또 주의 전에서 이 강단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깨어났을 때에 이 공고한 육신이 채워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는 완전한 그런 풍요로운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영혼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부를 때만이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에게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또 어떠한 경우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의 기근이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충분히 배부르게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분히 쏟아 부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 힘을 얻게 되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배부름의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날마다 삶 가운데 충만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